예, 공관복음 6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은 총회로 한 주간을 쉬었고, 오늘은 21분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일에는 대면 강의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제 스케줄이 또 하필 그 주간에 기도하러 가게 돼 있어서 부득이 6번째 강의는 녹화로 그렇게 대신하게 된 점을 여러분들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8번째 강의죠. 28번째 단락인데 마태복음 10장으로 계속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12제자 파송입니다. 12제자 파송.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1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2제자 언급은 처음이지만 12제자 한꺼번에 언급한 것. 그렇다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여기서 처음 제자로 삼은 건 아닙니다. 정관사가 있잖아요. 정관사. 라는 그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볼 때 이미 그 전에 불렀거나 그 전에 알고 있었거나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 또 능력, 이것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소집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미 2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파송은 마가복음 6장에 오늘 제가 언급한 거기서 파송하게 되는 거고, 또 누가복음은 6장에서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9장에서 또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복음에 따라서 어떤 데는 능력을 주시며 파송하는 게 한꺼번에 있고, 마태복음의 경우처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부르심과 또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심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의 명단과 함께 파송하는 장면이 함께 나오는데, 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게 각각 다른 장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그 특징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장수야 어느 장이든지 공히 먼저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부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달란트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달란트라고 할 때 이것을 책임, 사명 여기에 국한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올바른 해석은 주님이 일단 달란트를 주신다면 그 사명, 그 책임과 더불어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여건, 환경도 함께 주셨다는 뜻이죠. 이걸 이제 찾아서 자기가 활용하는 몫은 받은 이의 몫이에요. 받은 이가 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입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그런 분 아니고, 큰 어떤 이런 그라운드를 주신 거니까 그 자기가 찾아서 내가 이런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신 게 분명하고, 이런 여건, 이런 환경도 주신 게 분명하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찾아서 활용하면서 달란트를 감당해 나갈 때 그 달란트가 더 힘있게 또 보람있게 그렇게 감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당부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방 땅에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거는 이방 땅에 어떤 택한 백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방에 대한 전파는 주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죠. 전개가 되고 그래서 주님도 승천 직전에 지상 명령으로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의 문이 또 활짝 그렇게 열리게 되는 거고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때는 온 유대, 이스라엘까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장소에 따라 시기가 다르고 그 시기에 가서 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신 걸 굳이 거기 뭐 억지로 할 필요 없고 대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속히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약 30년 전에 중국의 문이 열렸잖아요.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길면 길었지 짧은 역사 아니고 또 거기 있는 믿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뭐 대략 한 1억 명 정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약 30년 전에 그 공산 국가 때문에 이렇게 닫혀 있다가 30년 전에 열렸단 말이죠. 그때 이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됐지만 그래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닫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저러한 뭐 정치적인 이유 또 거기에 발전, 그 중국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닫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향후 몇 년간이 중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시장, 그 어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장. 그 어마어마한 어장에 얼마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참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많이 들어가서 참 복음, 우리가 가진 이 참 진리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전하고 또 병도 고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죠. 이 복음 사역자가 뭐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 물질의 마음이 쏠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면이 무뎌지게 됩니다. 양심이 무뎌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물질 없이 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물질을 바라고 사역을 하는 것은 자신의 경건을 손상시키는 아주 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사꾼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저 충성되게 그게 자신의 달란트인 줄 알고 그걸 감당하는 게 옳고 교회는 목회자가 물질의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그렇다고 뭐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으로 그렇게 숨겨나가는 것 이것이 잘 서로 이제 조화가 될 때 그때 목회가 잘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바라면서 무엇을 하는 순간 뭐 신방을 가도 대가를 바란다든지 뭐 이런 순간 우리는 이제 그걸 바라는 또 그것 때문에 신방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사단이 우리를 많이 시험하는 것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9절로 10절에서 그렇게 주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뭐 받지도 말 것이고 또 가져가지도 말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전도자로 일하다 보면 미리 자기가 걱정 안 해도 거기 가서 다 현지 조달이 된다는 것이죠.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저 전도자 일을 하면 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교역자가 다 헐벗고 굶주려야 되고 또 교인들보다 가난해야 되고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역자가 꼭 교인보다 가난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됩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교인들도 일부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목사가 부자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뭐 아주 그렇지만 뭐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또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그런 게 어떤 목사일 수 있습니다. 부자 목사일 수도 있고 가난한 목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역자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고 또 앞서 말씀한 것처럼 교인들은 교역자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어떤 기도나 목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 것이며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내시며 하신 당부는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 머무르라는 것이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합당한 자가 누구죠? 자기 마음에 드는 자일까요? 아니면 어느 부잣집 좀 메뉴도 좀 괜찮게 나오고 이런 집을 말하는 그거는 아닐 겁니다. 합당한 자라는 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좀 영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집에 가서 있는 것이 여러 면으로 유익하다는 것이죠.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면 더 좋겠습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사르밧 과부의 집이든지 수냄 여인의 집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는 정도로 봐서는 수냄 여인의 집이 조금 좀 나은 집으로 그렇게 보이죠. 어느 집이든지 그저 합당한 자가 있다면 거기 가서 머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머문 가정, 지금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 전도자가 머문 가정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완악하다든지 고집이 세다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덕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를 선교 본부로 삼으면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능하면 윤리적인 면에서도 타의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의 가정이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방탕한 자의 집이라든지 게으른 자의 집이라든지 그러면 그 집에 머물게 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비슷한 사람이거든.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 선교하는 사도들까지 그런 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자, 어떤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도 좀 어떤 관심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좀 그런 영혼 이런 자면 좋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집이 정해지면 그 집에 쭉 머물라는 거예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야 여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시원찮냐? 왜 이게 또 불편하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저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또 그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부 다섯 번째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12절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샬롬이라는 말을 그저 관용적으로 쓰는 거죠. 누구네 집에 들어갈 때 인사하는 건데, 어쨌든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뭐 샬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빈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도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아주 초보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전도자가 빈 평안 그것은 꼭 그 집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참 가장 합당한 것이죠. 어쨌든 전도자가 빈 평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 나에게로 돌아오든 거기에 적용이 되든 없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꼭 전달된다. 전도자의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신방을 갈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된다. 그만큼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우리가 가능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이든 다른 기도든 사람을 제목으로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전도자의 경우에 더 그렇다. 그래서 그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어떤 병든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35편의 그 시인이 했는데 아마도 그 빈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뭐 평안이든 병든 자를 위한 기도든 무엇이든 그것은 결국 다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 심지어 저주도 마찬가지겠죠. 합당하지 않으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빈다 그랬으니까 어느 집이든 들어가게 되면 형식적으로 잠시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 집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 평안을 빌라는 이 말씀은
정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정중하라. 그러니까 사역자는 이 정중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경망스럽지 않고 정중함 또는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정중함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다. 전도자라고 해서 예의를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일부 사역자들이 뭐 저희 교단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그 기도원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욕을 하면서 그 부흥회를 계속 하는 자들도 있죠. 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아멘으로 받으면서 거기서 뭔가 좀 뭐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거기 참여하는 분들 중에. 그런데 이 욕설에는 대부분 저주가 붙어 있어요. 욕이라는 건. 이 무엇 할로마 예를 들자면 어떤 저주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욕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복음을 빙자해서 그렇게 욕설을 퍼붓는 자는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의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짓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서울 집회에서 그 어느 목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꼼짝마, 까불지 마. 이런 어떤 아주 그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또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인자한 언어 행실로 자기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가 어떤 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그 내용 안에는 정중함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당부 6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자의 집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털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14절 마태복음 14절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다른 말로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건 곧 생명의 복음과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완악함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건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의 의미 그리고 유대 백성으로서 정결의식의 의미 그런 것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국에 갔다가 이제 자기 국내로 돌아올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의식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어떤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에 갔다. 그럼 외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신발에 그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청결하니까. 그런 어떤 선민의식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오늘날의 전도에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건 지나친 것이겠죠. 왜냐하면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고 배척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은 안 믿는 불택자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 때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택한 백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29번째 보냄을 받은 자가 받는 핍박 내용이 역시 새 복음의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0장 16절로 33절의 내용이고 마가복음은 13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은 21장 1절로 9절
또 그 뒤에도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받는 핍박이 비교적 주님의 사역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내용이 상당히 진전된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번 이런 대동소이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2번. 마태복음에는 24장에서 이제 말세 환란을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말세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 이 제자들이, 파송된 제자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는 그런 면이 좀 특이하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는 회당이나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과 고초를 당할 것이다. 17절로 18절. 저는 지금 마태복음 기준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회당과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과 고초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죄목으로든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서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신문을 당하면서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자존심도 다 뭉개지는 이런 상황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또 환난과 핍박의 내용 2번째는 부모와 형제 등 혈연관계가 깨질 것이다. 오늘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서로 죽는데 내주고 또 대적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이 핍박의 양상 중 가장 뼈아픈 지경이죠. 혈연관계에서의 문제. 이게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한 게 맞죠. 화목한 가정이어야 뭐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 건 아주 지당한 그런 이야기인데, 신앙적인 면 때문에 그렇게 반목하고 대립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반목과 대립, 대적이 심했으면 서로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선에 걸려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부모와 자식, 또 형제와 형제의 어떤 이런 싸움에서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혈연 관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양보와 타협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해져야 된다. 냉철해져야 된다. 가슴만 써서는 안 되고 냉철해져서 그렇게 판단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도 이면적인 할례가 있고 표면적인 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형제 간의 싸움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이면을 볼 줄 알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 어떤 혈기나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다투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신앙적인 면이 거기 그것 때문에 그렇다. 믿음을 지키는 면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다툼이지만 그러나 그건 영적 싸움이다.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 이면에 마귀가 있는 걸 알아야만 사람을 잡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만 잡고
마귀는 박수를 치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싸움에서도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하지 막 이 혈기가 올라오는 그런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인들 할 때. 그런 이 감정적인 면이 이렇게 거기 개입이 되다 보면 서로 이제 막 그냥 다투고 싸우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도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데 특히 요즘에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이면을 보고 이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맞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환난과 핍박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성품이라 이런 게 고약해서 그래서 만약에 미움을 받는다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제자들이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지 그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건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가 세력을 잡고 있어요.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당연하게 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교회로 옥죄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것의 한 일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라는 게 정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 환난 핍박의 내용은 모든 동네가 핍박할 것이다.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어떤 소망적인 내용도 있지만 가는 동네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아서 저 동네로 갔더니 거기도 그렇더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동네를 가든지 핍박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핍박이 올 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고집스럽게 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면 된다 그랬어요. 피하면 된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순교는 순교할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그런 것이고 복음 전도자는 피해야 될 때는 피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순교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2절 보면 23절 보면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하라. 거기서 또 그럼 또 피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6절 이하에 이건 이제 어떤 그 환난과 핍박의 내용인데 전도자의 자세가 오늘 여기 이 29번째 내용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나는 양, 뱀, 비둘기처럼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동물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자인 제자들을 온순한 동물인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잔인하고 냉정하게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리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이리하고 양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겠죠. 얘는 초식동물이고 얘는 육식동물이니까 같이 붙여놓으면 뭐 그냥 양을 잡아먹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맹수의 세상에 양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괴롭힘 당하겠죠. 그러다 급기야 잡아먹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에게도 뭔가 하나 좀 대응할 만한 어떤 무기쯤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신자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리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나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물어 뜯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평화와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지 물리적으로 그들과 같이 맞대응하고 죽이고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한 겁니다. 양은 뭐 정복하고 이런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또 뱀같이 지혜로울 것도 명하십니다. 뱀이라는 짐승은 자기 지혜가 아닌 사단의 지혜로 하와를 유혹한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자는 자기 능력이나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뱀은 아주 취약한 개체예요. 취약한 개체입니다. 뭐 없는 게 많아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뭐 굳이 따져보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냥 정말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이죠. 날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강한 생명력을 가져요. 나무 위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굴 속에도 있고, 뭐 뱀이 날아다니는 박쥐도 잡아먹잖아요. 이거 보면 성도도 어떤 불리한 환경이나 여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도구 삼아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게다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양처럼 그렇게 착해야 되고, 같이 물고 뜯으면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보지만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속고 속이고 또 술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 몸과 마음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뒤범벅 되지 말라는 것이죠. 신자는 신자로서의 고유의 순결함, 고유의 정결함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은 저희 동네에도 뭐 비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얘네들이 타락을 했어요. 누굴 닮았는지. 비둘기가 타락을 해서 이게 잘 날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서 이렇게 발을 대도 그냥 옆으로 통통통 이렇게 가지 휙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상당히 위협을 가해야 그때 좀 펄럭이고 날개짓을 합니다. 어쨌든 이 비둘기들이 지금 타락을 해서 잘 날지도 않고
또 귀소 본능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원래 정결한 짐승이어서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가서 안 돌아왔지만 비둘기는 돌아왔던 건데 지금 비둘기는 안 그렇습니다. 또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주워 먹어요. 길에 노연이 버려진 모든 쓰레기 다 주워 먹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안 돼요. 옛날 비둘기같이, 옛 비둘기같이 이게 순결하라. 그렇게 해야 딱 맞는 그런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그 전도자의 자세 두 번째는 할 말을 준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하라. 19절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미워하니까 막 끌려가죠. 무슨 제목을 씌워서라도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끌려갔을 때 신문을 당하고 막 어떤 그렇게 될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그때 가서 연설문 준비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말 잘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감동시키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런 거 쓰지 말고 필요한 말은 성령께서 그 시각에 감동으로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네가 말을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말 잘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죠. 때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자세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거기서 양으로서 또 비둘기로서 자신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게 주님을 좀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전도자의 자세 네 번째는 예수님 정도의 대우라면 족한 줄 알라 했어요. 24절로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린 예수님보다 아주 못해요. 근데 주님이 온갖 고난과 모험을 다 당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여기 제가 읽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이다. 높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할 정도로 비방하는 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비방하고 끌어다가 신문하고 자존심 뭉개고 그런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기뻐하면서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이런 그 제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비방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면 그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자세 다섯 번째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26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고 또 주님이 제자 몇 사람에게 전한 조용한 복음이
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누룩과 같은 전파력으로 세상 곳곳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천국 백성인 성도들, 사역자들을 보호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참새를 보면서 또 당연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또 전도자의 자세 6번째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런 생활을 해라. 32절로 33절에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제자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거지만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홍길동이 많다고 해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식사기도를 할 때도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학생들도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홍길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디 가서 또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인데 지금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뿐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것에 시인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그 신학을 막 시작할 무렵에 그때 이제 어떤 그 장사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또 같은 비슷한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오후에 장사가 되니까 오전에 모여서는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장사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술도 마시고 뭐 그랬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툼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이렇게 띠를 메고 전도하러 다니는 걸 그 같은 장사들이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 뭐지?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믿는 사람이 싸울 수도 있고 뭐 다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도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번째입니다. 어떤 대지로 따져서 30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있고 또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대립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제자와 무리. 제자와 무리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복음도 증거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은 주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무리는 무리예요. 무리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추종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이 신을 섬겼다가 또 다른 신을 섬겼다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변신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다 소화하고 또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말씀을 어기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무리와 제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도, 그러니까 뭐 팬이냐 제자냐 하는 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화평과 검,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죠. 예수를 믿으면 화평한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화평 하나를 지키자고 양보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양보 타협의 화평보다는 싸워야 되는 그런 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 때문에 식구들 간의 어떤 불화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되느니 내가 신앙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 합당치 않다.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려서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이라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버릴 각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정신,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어느 때 칼을 집을 것이며 어느 때 화평을 선언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역시 또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선언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선언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리가 위협을 받고 손상을 입고 또 영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검을 들어야 되겠죠. 검을 들고 용감하게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31번째, 영접하는 자의 복, 40절로 42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제자의 길을 갈 때 앞서 언급한 대로 영접해서 돕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이거 두 가지 형태에 나타나. 물론 뭐 그냥 뒤에서 관망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뭐 세 부류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도자를 영접하는 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에 합당한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선지자를 영접하면 역시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소자 하나를 영접해도 역시 그에 따르는 상이 있다. 근데 여기 이 40절로 42절에 나오는 이런 그 명칭들은 사실 주님의 제자를 다양하게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시다가 또 선지자, 의인, 제자, 소자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제자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에 어울리는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자인 우리가 곧 선지자이고 의인인데 그런 우리를 대접하는 이가 보람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선지자인데 나 의인인데 왜 기쁨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서운해하기보다는 그가 나를 영접하는데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접하는 사람은 이왕 상을 받으려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자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대접하는 자의 상이 달라요. 똑같이 대접을 해도.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선지자다,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대접했다면 뭐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상을 받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소자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대접했다면 또 소자의 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대접하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분이 참 귀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하면 그 귀한 분을 대접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 별거 없다, 뭐 나랑 뭐가 다르냐, 교육자를 대접할 때도 그렇다면 그런 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 교단의 그 지교회 목사님들이 그 창광교회 사무실을 가시면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목사 대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거기서 뭐 대접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서는 어떤 친절하거나 또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물론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랬다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 일부의 직원들은 지교회 목사들을 그렇게 여겼으니까 그거에 맞는 상을 받겠죠. 그러나 또 그 안에는 또 정말 지교회 목사님이라도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 알고 정말 잘 모시고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했다면 그에 따른 또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는 누구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진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굳이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저분은 참 귀한 사역자다, 내가 잘 영접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따른 그런 상을 받겠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준비해서 대접을 한 거니까 마르다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한 그 상을 받는 겁니다. 참 영접하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32번째 예수님의 전도와 세례 요한의 질문인데 이것은 11장 1절로 19절 마태복음입니다. 거기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세례 요한의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공생의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요한이 보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질문의 요지는 오신다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신다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세례요한이 보내서 질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세례요한답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세례요한이 잘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난 거고, 그래서 어떤 극단의 그런 절제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오직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근데 여기 와서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 합당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실망.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신앙에 잠이 들었다, 또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세례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확신 있게 증거했고 또 그만큼 자신도 확신을 하고 그렇게 증거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게 의를 세우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건데, 주님은 요한을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오게라도 좀 둘러보시지. 성경에는 예수님도 가신 흔적이 없고 또 사람을 시켜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 하나 보낸 흔적도 사식도 안 넣어줬겠죠. 그래서 좀 시험에 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오게 갇히면 교회에서 좀 합심 기도하고 또 재판정에도 가고 또 구치소도 찾아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충성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라 하고 외면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그런 상태가 된 건데, 주님은 요한이 그 시험까지 이길 것으로 믿으셨을 수 있어요. 너 그것까지 이겨라. 지금 네가 이런 어떤 이 안타까운 마음,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보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이 상하는데 그것까지도 이길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이 세례요한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와 요한의 제자들이 없을 때의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저는 다르게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각종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본 대로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지금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지금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까워 왔다는 거, 이걸 잘 알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장애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원히 고침을 받는 걸 봐라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을 때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6절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의 실족을 애둘러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것도 책망할 그릇이 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그릇이 돼요. 요한이.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책망이라는 건 달게만 받으면 그것처럼 뭐 보약이 없는 거고 그것처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는 것이죠. 요한이 그 시험이 든 이유가 자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도 있지만 또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어떤 행색이나 어떤 생활 정도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다윗 왕국의 재현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뭔가 좀 보여질 걸 기대했는데 초라하고 힘없는 그런 예수님밖에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메시아를 끝까지 인정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다가 이제 육신적인 아까 말한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7번째 강의, 아마도 대면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그 대면 강의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관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제자의 길, 또 제자가 받을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자가 가야 할 길은 또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교훈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당당하고 온전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역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제 대면에서 또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천국의 복음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